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려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작은 자를 용납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형제를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고,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한 명이 가서 권고를 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를 하고, 교회도 권고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얻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이죠.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 권징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전체가 다 용서, 용납, 그리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라고 하니까 권징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해주신 후에, 그때 베드로가 이제 권징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용서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심 그의 마음에는 이 정도 내가 용서를 한다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 대신에 더욱 높은 기준을 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숫자적으로 봤을 때 490번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490번까지만 용서를 하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고 보복하라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 그리고 10은 충만을 의미해요. 7 곱하기 70이기 때문에 무한한 용서, 영원한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범죄한 자가 용서를 구하려고 찾아와서 회개할 때만 용서가 성립이 되죠. 그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언제든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용서라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병행 구절인데,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대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를 계속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갚아줘야 되는 건가? 라는 식으로 내가 용서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한의 용서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한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알라는 데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 정도 용서해 주다가 8번째 되면 용서 안 해주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네가 누구를 용서해 줄 군번이 아니라 네가 그런 용서를 받았다. 어느 정도? 7번이 아니라 490.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 그런 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하심 앞에서 7번 용서해도 될까요? 라는 말이 나오겠느냐? 영원히 용서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어서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당연히 용서에 대한 내용이겠죠. 2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결산하려고 하던 임금과 같은 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우리가 장소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임금을 소유하게 되면 천국이 되죠. 천국이 임금과 같다고 했으니까 그 임금을 소유하게 되면 지금 천국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임금인지를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임금은 결산하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통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겁니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 25장에 가서도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던 임금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표현이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결산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날에 어떤 결산이 일어나는지 비유로 보겠습니다.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하니 빚진 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임금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임금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 팔아도 이 빚진 자는 임금의 소유입니다. 임금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산도 누가 준 겁니까? 임금이 준 거죠. 임금이 자기가 준 것으로 자기가 그냥 보상을 하겠다,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큰 긍휼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참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인지,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인지. 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10만 원.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 그죠? 꽤 큰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자, 100데나리온. 그게 1,000만 원이에요. 큰 돈이긴 하지만 갚을 수 있는 정도고, 그런데 이제 달란트는 규모가 달라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엄청나죠? 6,000데나리온. 6,000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1달란트를 갚을 수 있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하면 겨우 2달란트 갚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은퇴할 때까지 평생을 일해야지 2달란트를 갚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쓸 거 쓰다 보면 2달란트를 못 갚는다라는 거죠.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2달란트도 평생을 해야 겨우 갚을 수 있는데 1만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못 갚겠구나, 바로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로마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세금으로 냈었던 돈이 200달란트에서 300달란트예요. 근데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죠. 대단한 능력이죠. 빚지는 것도 능력인데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일꾼이 6천만 일 동안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6조예요. 네, 회장만 갚을 수 있겠죠. 삼성 회장만.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런 빚을 질 수 있었던 것도 의아합니다. 이 정도 빚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이 정도 빚을 질까요? 임금한테 이 정도 빚을 지려면 임금의 나라를 박살내는 수밖에 없어요. 나라값입니다. 나라값. 임금의 나라를 팔아먹는 정도가 되어야 되겠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죄를 연상케 하는 그런 양의 빚입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해서 이 엄청난 금액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 것을 다 판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빚진 자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그것만 받고 말겠다라는 거죠. 그걸로 안 되지만 그것만 받고 말겠다.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네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알고만 있어라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종이 임금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절을 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참으소서까지는 이해가 돼요. 용서해 주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뒤에 붙이지 말아야 될 걸 붙이죠. 다 갚겠습니다. 아직까지 빚진 자는 자기가 능력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가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갚아낼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때 그가 해야 될 말은 다만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긍휼,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구할 것은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긍휼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아직까지도 의지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갚을 수 없음을 알고 그가 갚는다고 했지만 믿지도 않아요. 아유, 저 어리석어가지고 아직까지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참 인생이 불쌍하다 하면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그를 놓아주면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엄청난 탕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야, 기분이 굉장히 좋겠다. 네, 이렇게만 가면 안 되고, 자, 그것도 당연히 기분이 좋죠. 당연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의 빚 탕감을 통해서 야, 나도 이렇게 큰 빚을 졌는데, 여러분 뭐 빚 다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네. 근데 이 정도 큰 빚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그 빚, 1만 달란트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써,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나의 의로서는 절대로 갚아낼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이죠. 이런 탕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란 죄값을 용서해 준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는 1만 달란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죄의 값은 숫자로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탕감해 주셨습니까?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가 흘려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이 다 탕감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용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영원토록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네가 먼저 은혜를 받고 긍휼함을 받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굳이 말씀해 주신 거죠. 네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 천국이 임금 같다고 하셨으니, 천국이 임금과 같다고 하셨으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들의 피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천국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이. 그게 바로 천국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이며 그런 빚을 용서받아야 하는데 어줍지 않게 네가 무엇을 7번 용서해 준다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입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우리가 학자금 대출만 다 갚아도 속이 후련한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가고 있으니 막 신이 나서 점프를 하면서 막 갔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너그러워지게 마련이죠.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마라고 하고, 기분 좋을 때는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뭔가 요구할 때는 부모님 그 기분 상태를 살피잖아요. 지금 이 정도 기분 상태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 사람의
어떤 마음도 너그러워지겠구나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28절. 그 종이 나가서 탕감받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마주친 게 아니라 만나러 간 거예요. 정신 나갔죠. 이해가 안 돼요. 방금 탕감받은 게 엄청 큰데 그거는 우와 너무 좋다 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가서 나한테 빚진 놈한테 가야 되겠다 해서 멱살을 잡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가? 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방금 탕감받는 게 엄청 큰데, 그런데 인간의 심리가 이 사람과 같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100데나리온이 적은 수는 아니죠. 뭐 감당할 만하긴 하지만 좀 힘듭니다. 그래도 1000만 원, 수중에 1000만 원 넣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목을 졸라서 1000만 원을 받아내면 눈에 보이는 1000만 원이 돼요. 하지만 탕감받은 것은 탕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내 수중에 원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반드시 뜯어내서 자기에게 주머니를 두둑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에게 매정하게 대하게 되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방금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의 가치, 그리고 그 은혜와 용서를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잊어버린 거예요. 아, 너무 좋다 고마워하고 나오는 동시에 잊어버려요. 설교 듣고 나가는 동시에 잊어버리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는 동시에 잊어버린다면 은혜를 진짜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죠. 나가는 동시에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안 받은 거죠. 네. 동일한 겁니다. 묵상이 안 되면 나에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매정하게 구는 이유는 자기가 방금 탕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을 못 잡는 겁니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동료의 말을 들으면 뜨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말하고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건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또 인간이 인간에게 죄 지은 정도는 갚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 지은 거는 갚을 수가 없는 정도죠. 지금 임금에게 나라를 박살낸 이 죄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데 동료가 동료에게 죄를 지은 거, 이것도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임금과 이 빚진 자는 주종 관계예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에게 해를 입힌 것, 죄의 크기가 다르죠.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동료끼리 100만 원과 주인한테 100만 원도 다릅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잘못을 행하는 것과 대통령에게 잘못을 행하는 것과 레벨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차이가 있는데, 자기는 임금에게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동료니까 그 동료는 누구냐면 똑같은 종입니다. 누구의 종? 임금의 종. 그 주인의 종에게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이죠. 아주 매정합니다. 전혀 본인이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자신의 1만 달란트나 탕감받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감금당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의 행동은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차갑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 법은 너무 딱딱해서, 법은 너무 차가워서 이러는데, 법은 딱딱하고 차가워야 되는 게 법입니다. 법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 행한다는 것은 매정하게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금은 그를 법으로 대하지 않았죠. 긍휼로 대했습니다. 은혜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사랑으로 대했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고 사랑으로 받았는데 법으로 대하고 있어요.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임금이 사랑과 용서, 은혜를 줬지만 그는 경험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서 자기는 법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금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임금의 긍휼을 하찮게 여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법으로 행동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람들에게 법으로 행하죠.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죠. 그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행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법으로 행동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휼과 은혜로 행합니다. 그리고 남한테는 법으로 행해요.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나한테 관대할 때 여러분은 은혜에서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을 매정하게 대할 때 나는 은혜가 없는 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은혜를 받으면 자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행동합니다. 철저하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청교도 신학자가 70결심문을 썼는데, 그걸 보면 이 사람 율법주의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매정하게 하나? 자기한테는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용과 용서와 긍휼이 넘쳐납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은혜 받은 신자의 삶. 자,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따뜻하고 남에게 차갑다. 불신자일 가능성이 크고, 신자라면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정신 상태라기보다는 좀 신앙 상태가,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나한테는 아주 철저합니다. 지금 딱 일어나서 말씀도 봐야 되고 막 모든 걸 지켜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아주고 기도하고 용서해주는 삶. 이것은 이제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용서해주지 못하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의 죄와 하나님께 용서받은 내 죄의 크기 중에 어느 것이 더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용서를 아는 자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은 자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가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믿을 만하다. 무엇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믿을 만하다.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고 그건 믿을 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하는 것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를 내가 생각하는 용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490번 7 곱하기 70 그 용서, 그리고 1만 달란트 그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1만 달란트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이끌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100데나리온과 같은 유혹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는 용서를 하고 말 거야 라는 식으로 용서할 대상, 예를 들어 상대방이나 100데나리온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용서해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넘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초점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초점이 용서할 대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 그리고 그 상황, 그 돈의 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려면 죄가 아닌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죄하고 싸우려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러면 마음이 계속 거기에 뺏깁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묵상하면
죄에 대한 묵상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서 죄가 멀어져요. 죄가 마음에서 멀어지니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하려면 내가 용서해내야지가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조차 없는 자구나, 받은 은혜가 이러한데 라고 생각하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용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용서가 뭘까요? 내가 받은 그 용서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나를 잘못했을 때 내가 그에게 마음을 풀어주는 거. 걱정하지 마라. 용서를 해준다는 말은 그가 굳어있던 마음에 미안하고 힘들어했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려고 초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풀어주는 거. 왜냐? 사랑하니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주님께서는 이 어떤 임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용서를 해주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것. 배가 고프면 마땅히 밥을 찾죠. 네. 밥 먹으면 잘한 일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동이라는 건 자동. 네가 방금 그 은혜를 받고 탕감을 받았다면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요. 마땅히.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와 바울 사도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바울 사도의 다른 점. 바울 사도는 항상 본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항상 내가 빚진 자다라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언제 빚졌습니까? 근데 왜 바울이 빚졌다고 얘기를 할까요? 복음의 빚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용서가 너무나 커요. 그런데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줘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면 나는 빚을 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유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전도왕이라는 이름으로 세탁기도 받고 여행권도 받고 막 합니다. 마땅히 할 일인데 왜 주죠? 마땅히 할 일인데. 상급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이지만 주님이 마땅한데도 주시는 그 상급, 그걸 받는 것이지 아우 잘했다라고 하면 이미 너희 칭찬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죠. 이미 하나님이 하실 칭찬을 해주실 칭찬을 다 받은 거예요. 상급 기대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은 마땅히 할 일 가지고 칭찬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에서 받은 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진짜 탕감을 받았다면 마땅히 탕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탕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받은 탕감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적용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 가고 죄를 안 지어서 지옥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죠. 구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은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위를 보았더니 믿음이 없었던 자로 드러날 수가 있고 행위를 보았더니 믿음이 있었던 자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이건 처음에 받았던 것이 문제가 있었구나. 처음에 진정한 믿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도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받았던
은혜가 그에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성도의 믿음에 대한 열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성도는 행위로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상의 임금이신 주님께서 결산하러 오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아마 많이 다가왔을 거예요. 주님께서 쉬지 않고 오고 계시니까. 마지막 날로 간다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 온다죠. 주님이 오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뭐 뛰어서 주님께 나아갑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오는 건데, 결산할 날이 올 텐데,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 말씀이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주인이 노하여, 용서를 해주지 않으니까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진노를 삽니다. 사탄과 함께 지옥에 결박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껏 주님께 탕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했던 내 신앙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겉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려면 받은 용서가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용서가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용서가 없으면 용서하는 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베드로처럼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참된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물음 자체가, 물을 때 그 마음 상태가 있어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 말은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기준에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마음 상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이런 마음은 같은 잘못을 7번까지 해줄지라도 그 이상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분노를 전제로 한 마음이죠.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7번 용서를 해준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참된 용서를 한 적이 없게 돼요. 왜냐? 참된 용서를 했다면 두 번째 같은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를 카운터를 두 번째로 안 하고 또다시 첫 번째로 봅니다. 앞에 용서가 완전히 됐으면 잊어버리죠. 끝났어요. 이제 완전히 됐기 때문에 같은 용서에도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 안 하고 또다시 첫 번째인 거예요. 진짜 용서를 한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많이 해줬다는 사람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지난번에도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지난번에 용서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용서한 척을 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지금껏 자신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초점을 두었던 것이고, 다른 이들보다 더 용서를 많이 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천박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면 기억조차 안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그 죄를 아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날이 오면, 새 언약을 맺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 언약으로 용서한 사람들은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서를 받은 자가 또다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너 예전에 또 죄를 지었는데 이번에 또 용서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 죄를 처음으로 보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짐이 있어요. 하나님,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안 하고 계세요. 새 언약을 무엇으로 맺으실까요? 새 언약을 피로 맺습니다. 첫 번째 언약, 율법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맺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율법으로 처형을 합니다. 율법에 맞게 심판을 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 피로 맺었기 때문에, 피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희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용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용서. 이미 죽은 자로 보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전제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럼 누구의 피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유월절 잡히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녁 먹은 후에도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네, 새 언약이라고 하시죠. 이 잔은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는 붉은색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셔서 피를 흘리실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릴 건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는 성찬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새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주님이 감사 기도하세요. 본인이 피 흘리실 건데. 왜 그렇습니까? 왜 감사 기도합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 기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게 중요해요.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맺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인 것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영단번에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예전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해마다 짐승을 잡았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이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하나님 우리 죄를 영원토록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참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아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그 베드로가 비로소 자신은 일방적인 용서를 무한히 받아야 되는 자임을 성령이 오실 때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자기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아까도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라라고 했죠. 피를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돼요. 마신다라는 것은 믿는 거거든요. 영접. 핏부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피가 밑으로 떨어지고 자기에게 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참된 용서를 할 수가 없고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의 이 사람은 핏부림을 받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사람이죠. 피가 떨어진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탕감이 아직 안 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다시 보내실 때 마지막으로 보내실 때 결산을 하러 오시죠. 그런데 결산을 할 때는 탕감해 주러 오셨던 거예요. 탕감해 주러.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고 그 탕감의 위력과 감사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던 사람들은 결국 옥에 넘겨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용서한 자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예요. 용서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아서 용서하는 삶이 나타나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신 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6조를 탕감해 줬어요. 피 같은 내 돈이라고 하는 마당에 그 돈을 탕감해 줬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마땅하다라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죄가 더하면, 자기가 죄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많이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이고 용서하는 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잡수시러 들어갔을 때 어떤 여자 하나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였다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여자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만하라고 했을 텐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구나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속을 아시고 시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주님도 그녀가 죄가 있는 걸 아시는 거죠.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 여인은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이 자기 죄를 사하러 오셨고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울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향유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향유였는데 그걸 부어버리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향유를 팔았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리석게도 저렇게 행했다라고 할 테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 향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사랑하게 된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는 자는 용서함 받은 것을 알고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본문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신이 용서받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였습니다.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 자죠.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남보다 의롭다고 여기거나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시고 남을 용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1만 달란트나 용서받은 자, 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용서하심을 십자가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과 용서받은 사실을 알고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임금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습니까? 한번 돌아보실 바랍니다. 내가 그 임금을 모시고 있어야 되고 그 임금을 모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천국의 모습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나 남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무늬만 교회이고 거짓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의 악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와서 마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 마냥 내가 남보다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어리석음과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미 받은 구원의 크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받은 사랑과 그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참된 용서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